오늘 말씀은 6절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항상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본인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그리고 불만족으로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진 것이 이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욕심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3절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라고 했습니다. 요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지위까지도 잃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가는 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얻는 세 가지 유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툼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겸손하면 누구와도 다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로 다투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2절은 자족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불만이 첫째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금하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도록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도록 주신 열매들이 있고 또 금하신 선악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만 바라보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만족하면 분명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한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영원한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할더라도 우리가 죽는 걸로 하나님께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곳에 와서 즐긴 시간들로 인해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족한 사람에게는 항상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말씀하시기를 안본지족이라 했습니다. 안본지족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안빈낙도도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도를 즐긴다는 말입니다. 또 명심보감에서는 족한 줄로 알면 즐거울 것이요 탐하기를 힘쓰면 근심이 끊이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명심보감에 족한 줄로 아는 자는 빈천에 처해도 즐겁고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이는 부귀에 처해도 역시 근심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자기의 상대적 빈곤을 느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의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교는 남들과 절대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이상의 탐정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특히 돈에 대한 욕심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려도다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역시 돈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을 탐내다 보면 미혹을 받게 됩니다. 결국 미혹을 받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는도다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만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족은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족은 절대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친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때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때에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질병에 있던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 큰 질병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기에 땀을 흘리면서 한눈을 팔지 않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갔을 때 보면 초기에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땀 흘려 성실히 열심히 일하다가
재산이 좀 모이니까 그때 가서는 거꾸로 한눈 팔고 도박으로 재산을 날린 사람이 많이 이민사회에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비결은 아까도 계속 말씀했지만 자족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하신 분의 자동차 뒤에 스티커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리타이어드 했으면 리타이어드는 은퇴했어. 그러면 노 워리, 워리는 걱정이니까 일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노 허리, 허리는 바쁜 거니까 서두를 것도 없고, 노 폰, 폰은 전화가 없고 전화로 불려갈 일도 없고, 노 보스, 보스는 높은 사람이죠. 눈치 봐야 할 사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고 전화로 불려갈 일도 없고 눈치를 봐야 할 사장도 없다. 이렇게 자동차 뒤에 어떤 은퇴하신 분의 자동차 뒤에 스티커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없는 것만 보고 괴로워하면 힘들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없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면 만족할 일들이 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은 남을 돕는 선을 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자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만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가진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게 되면 천국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역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나누게 되면 배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나의 소유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선행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줌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시고 감사하고 남을 돕는 선행을 베풀며 사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아버지 살려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욕심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우리가 멸망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을 볼 때 얼마나 내가 나눠주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더 많이 나눠주기를 결심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높이 쌓아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